우리가 지난 5주 동안에 걸쳐서 영적 성장의 법칙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우리 나눴던 생명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The Principle of Life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여러분의 주인을 섬기는 그 일이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인 여러분의 일상적인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의 법칙, Principle of Repetition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법칙은 과정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토양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께서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우리가 성장하되 빠르게 성장하기보다는 바르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Principle of Process, 뿌리의 법칙, 과정의 법칙입니다. 자, 네 번째 법칙은 세워짐의 법칙입니다. Principle of Building, 영적인 가이드와 영적인 멘토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짐의 법칙, Principle of Building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배움의 법칙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Principle of Learning이었습니다. 자, 이상 5가지 법칙은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날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좋은 것들입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 삶의 지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지막 6번째 법칙은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도약을 이루는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냐면 바로 믿음의 법칙, Principle of Faith, 믿음의 법칙입니다. The Principle of Faith makes the greatest leap in your spiritual growth. 자, 믿음은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Sometimes your only available transportation is a leap of faith. 자, 막다른 길에서 다른 아무 길도 보이지 않을 때, 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존재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자,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믿음은요,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능력의 길이요, 신비로운 길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넘어서 영적인 도약을 이루는 법칙,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법칙, 믿음의 법칙을 이제 다음 2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영적인 도약을 이루고 영적으로 비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Some trust in chariots and some in horses, but we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가와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는 사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홀스를 의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병거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자, 병거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chariot, 전차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chariot.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탱크나 전투기나 미사일과 같은 어떤 군사적 무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Some trust in chariots.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거들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병거가 많음을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요, 고성능의 전략적 무기를 다량으로 많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전쟁에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의지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고성능의 이 병기가, 이 무기가 이토록 많으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They are brought to their knees and fall, but we rise up and stand firm. 자, 병거가 많이 있는 사람도요, 비틀거립니다. 쓰러집니다. 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병거, 눈에 보이는 무기, 눈에 보이는 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병거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믿는 자, 믿음의 사람은 병거가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일어나 바로 서게 하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병거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과 또 병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1대1로 붙어서 싸웠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골리앗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했던 장수였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막 갑옷을 두르고 날카로운 창, 칼, 검을 양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군사들이 골리앗을 백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여러분, 다윗을 살펴보면요, 갑옷도 안 입었습니다. 무장도 전혀 안 했습니다. 손에 창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주머니 속에 들어있었던 조그만 돌멩이 5개, 그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에게는 없는 것 한 가지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갑옷도 없고 창칼도 없고 그냥 키 작은 어린 소년이었을 뿐이지만 골리앗 장수를 상대로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너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This is the principle of faith. 믿음의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을 병거의 많음에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을 내가 가진 무기의 강함에 두지 않습니다. 그는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병거나 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홍해 앞에 선 모세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믿음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실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This is your opportunity to make the greatest leap in your spiritual journey. 바로 지금이, 바로 오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언제 발휘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발효가 되는지 아십니까? Do you know when our faith becomes effectual? When there is no other options but faith. 믿음 외에 다른 모든 옵션이 제거될 때, 믿음의 다른 모든 옵션 다 사라지고 믿음만 남았을 때, 바로 그때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홍해 앞에 선 모세와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결핍의 상태, 철저한 무기력의 상태, 아무런 옵션도 없는 상태로 몰아가십니다. 왜요? 믿음만 남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도약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상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So that your faith becomes effectual when there is no other option but faith. 믿음만 남아있을 땐 믿음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옵션을 지키세요. 믿음의 옵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를 하자면 믿음이란 신뢰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신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며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심으로 영적으로 도약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의 사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사람은 결과를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기에 성경에 보니까 믿음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장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장에는요, 믿음으로 영적인 도약을 이룬 믿음의 영웅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영웅들이 수십 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분류하자면 두 가지 그룹,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높은 곳까지 올라본 사람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자, 성경에는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의를 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요, 병거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영웅담만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시면요, 이 36절에 중요한 접속 문구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구는 바로 또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이들은 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요, 히브리서 11장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라고 하는 이 접속 문구를 사이에 두고 이 문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구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당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도 성경에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에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를 기억합니다.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기도문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서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 모르는 채 하오리까. 아버지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에 걷게 하시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께서 들으셨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께서 병사들에게 고문을 받던 중에 이러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네가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말한다면 내가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석방시켜 주겠어.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수천 개의 못이 박힌 이 못길을 맨발로 걸어가야 할 것이다. 주기철 목사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못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찬송을 부르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는 찬송일 것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주기철 목사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을 신뢰했던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접속 문구 앞에 나왔던 그 길과는 좀 다른 길이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 때문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칼로 목베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 역시도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11장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한 사람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은 너무나도 그 모습이 다릅니다. 너무나도 그 결과도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둘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의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다니엘,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믿음의 사람 맞지요. 믿음의 영웅이지요. 그렇다면 1세기 때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던 그 수많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들도 역시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승리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한 그 사람은 모두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순간순간에 주님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영웅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승리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 그 가사를 제가 잠시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모두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후렴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아멘. 결과가 어떠해도 우리 주님께서 빛나신다면,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넘치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내 행동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나에게 있어. 너는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결과는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런 승리의 삶을 가능한 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의 풍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세요. Be strong in faith.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Let God be in control.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넘어서 영적인 도약이 임하고 영적으로 비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영적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